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과 4장의 말씀 구약 729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며 읽겠습니다.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김새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연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더 이상 사랑으로 연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약속의 깨어짐, 신뢰의 무너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빼앗고 이렇게 일어서는 힘의 시대, 전쟁의 시대, 우상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셨고 이를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던지 간에 이 사랑과 연합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재건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과 가문, 다양한 신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이 성벽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올바로 재정립하는 그 이야기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42군데로 나누어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까운 지역의 그 성벽을 보수하게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백성들이 성벽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분배해 줬으며 공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지도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스스로 자신의 명석함, 뛰어남, 그리고 힘과 권력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되게끔 조직하고 분배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했지만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는 자신도 성벽을 재건하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지도자들이 권력과 욕심에 취하여 군림하고 백성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 4장에는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참 속이 상할 만합니다. 모두가 희생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별일 없이 성벽이 잘 완공되기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방해꾼까지 나타나 이를 더디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해꾼들의 그 모욕과 협박 그리고 폭력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성벽의 공사를 포기할 만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단순히 나의 하고 싶은 것, 나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두 가지 대응을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대응은 흔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나무라기보다는 방해꾼들보다 원수보다 더 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강권하며 백성들이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공사팀과 방어팀을 나누며 공사하는 동안에는 한 손에 무기를 들게끔 했습니다. 또한 밤에 적들이 기습할 것을 대비하여 방어팀을 꾸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사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또한 공사의 시간을 더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연합시키며 성벽의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끔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만들고자 하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연합하는 공동체.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이를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먼저 사용하며 이를 위해 서로 돌보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물론 방해도 있겠죠. 유혹도 있을 것이고 넘어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 참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작은 예수로 공동체를 세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용인영락교 공동체 가운데 나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